바로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 같이 살며 같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동행입니다. 동행. 옛날에 유행가도 이 동행에 대해서 누가 나와 함께 그 가사 이렇게 의미하면서 제가 그때는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많이 이렇게 제가 따라 불렀던, 외롭고 힘들면 누가 나와 동행할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붙든 것은 내가 신앙이 뭔가를 한번 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기본적인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자꾸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우리 신앙이? 누구는 그럼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가고, 기준과 이 구원에 대한 이게 개념이 굉장히 희박한데, 그게 목회자들이나 중직들도 그런 표현들을 막 써요. 우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대 행위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교회에 뭐 열심히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는, 그거는 뭐 50% 50%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만나야지,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게 다가올 때부터 내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그는 크리스찬,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그는 응행,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면서 크리스찬들을 막 가둬들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막 했다 그러지만 그건 다 가짜예요. 자기 열심이고 하나님께는 영광. 그래,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전한 신앙생활이 그럼 무언가?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온전한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월절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인지 한 6학년 정도 되는데, 하루 반길을 하루 종일 같이 옆에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그 주님과 24시간 365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이 안 계시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축복에서 첫째,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왜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51절에서도 주님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51절에서 보면 맞아요.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마리아나 요셉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순종하거나 힘들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TV 뉴스를 보면서 많은 괴로움, 집단 괴로움을 당해서 이지매를 당해가지고 죽은 아이를 그 부모님이 기리면서 너무너무 착한 애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속색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착한 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온전하게 한 번도 속색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힘들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습관을 따라 또 옛날같이 한 번도 속색이거나 힘들게 한 적 없고 불순종한 적 없고 언제나 옆에서 순종하며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습관이 뭐예요?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주일이 되면 그냥 11시 이 기대감 없는 예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주님을 섬기는 직분이 다를 뿐이지 성도나 집사나 뭐 이거 교회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저도 늘 물음표를 찍어보고 또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자꾸 특송도 부탁하고 또 다른 팀들하고 제가 단기팀들하고 모임을 할 때면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드려요. 목회자인 내가 자꾸 습관화돼요. 수요일 금요일 기계같이 아이고 또 금요일이네, 아유 내일 모레, 특히 말씀이 잘 준비 안 됐을 때는 주일이 그렇게 부담되잖아요. 감격이나 기대감보다는 예배가 짐인 거예요. 짐.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 날 몸이 피곤한 날 여러분도 아이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기대감과 감격입니다. 감격.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목적.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러 오는 것. 그 잘못된 거예요. 예배 보러 가자.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대표기도 우리 권사님 하셨고 또 이제 헌금기도 하시고 우리 통성기도 했지만 이거 다 향기돼서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고 헌물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 연습 때부터 드리는 거잖아요. 꽃도 다 하나님 앞에, 꽃꽂이도 식사봉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해 주신 그 간격, 저는 어제 오늘 35, 34,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어요. 34이라고 내가 소개받았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신학까지 하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까지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시험 보고 선교지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선교지에 가서 살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암인 거야. 암. 그래 의사가 한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6개월만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6개월 잘 받고 거의 이제 완치일 것 같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오히려 암이 완전히 다 번져가지고 전이 돼서 림프관을 타고 지금은 피부까지. 그래 림프를 다 잘라내니까 혈액순환 안 되니까 뭐 부어오르지요. 피부는 암이니까 다 색깔이
그런데다가 합병증이 오면서 제일 무서운 게,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폐거든요. 이건 호흡하고 관련돼서 폐로 질환이 와버리면 순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4인데. 목사님, 너무너무 목사님 전화라도 기도받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한 번 갖고 안 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자매가 또 우리를 사모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유튜브로 말씀 들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해 줄게요. 나 매일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내가 서울 가면 안수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 폐에 물이 다 많이 빠졌나 싶어갖고, 빠지면 퇴원한다 그랬으니까. 자매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울먹여요. 말을 못해요. 왜요? 또 문제 있어요? 폐에서 물은 많이 빠졌는데 참 의사도 무섭더라고요. 집으로 가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고요. 임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나도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노라고 안 하시면 노 아닙니다. 의사가 아무리 노라 그래도 물론 의학적으로는 피부까지 다 전이 됐고 림프 전이 됐고 뭐 의학적으로는 끝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끝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매님.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질병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해줬더니 어제는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오늘도 또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나나 여러분이나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몰라요. 목사라고 주님이 많이 잘 안 지켜주시더라고. 오살리 추모관에 가보면은, 메모리얼 파크 가보면은 내 동기도 있고요. 내 후배도, 엄청 후배도 와 있어요. 30대 후배도. 누구도 몰라요. 다 열심이고 아까운 후배예요. 언어를 한 네다섯 국어의 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이 자기 개인 개발을 하는지. 집에를 안 가요. 아무리 가라 그래도. 교회에서 그냥 쪽잠 자고 연구하고 쪽잠 자고 그러다 과로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두 발로 서 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습관적인 봉사가 됩니다. 습관적인 봉사. 그래서 제가 봉사하실 때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저분 좀 쉬셔야 되겠다. 근데 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잖아요. 쉬면 뻥크가 나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 신앙이 되게 힘들어요. 습관적일 때는. 교제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습관화될 때. 무엇보다도 6월절은 이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남자들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이런 것들을 도적질해 간 종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이 구약을 다 도적질해 가고 카피해 갔다 그러죠. 여러분 알라는 절대 야훼가 아닙니다. 알라는 중동의 초승달을 섬기는 그런 사신이에요. 거짓신이에요. 마호메트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도적질해 갖고 얘네들은 5번씩 기도해요. 살라로. 얘네들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도적질해 갖고 라마단 금식을 해요.
또 메카를 성지순례로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그래 여러분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해 가겠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1년에 이 3차례씩 모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절기인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제가 늘 신앙 생활할 때 분주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하기가 바쁠 정도로 사업이 바쁜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거두실 때는 순간입니다. 마귀가 도적질해 갈 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목사님 저는 주일날도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바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드려질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복을 주셔요. 내가 애쓰고 땀 흘리는 건 내 손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세요. 평생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시면 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지방에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 90%가 미자립입니다. 미자립. 목사님들이 사례는 둘째치고 교회가 보수하고 하는데 유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막 정말 강대상에서 성전 건축하다가 강대상에서 수두룩히 간증하시더라고 다들.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게 뭐 15년, 20년.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놀라는 거는요, 자제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저랑 친한 목사님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경북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거지교회 가지 말라고, 순복음교회. 그 말이 제일 마음 아팠대요. 같은 동역자끼리 비닐하우스에서. 그래 30대에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 왔는지. 아이들이 내려오니까 화장실 가니까 퍼세식이니까 엄마 무서워 나 화장실 못 가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대학 선교에 있을 때 제 아이들을 이렇게 예뻐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줬던 아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교회 신앙도 참 좋고 이뻐하고 유학도 갔었는데 유학 가고 지금은 호텔에서 경영하고 있다고. 하나님 굉장히 높여주시는. 물론 목사님도 지금은 굉장히 예쁘게 건축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데 아이들 사교육을 가르칠 돈도 없고 오지에서 울면서 아이들 위해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만 위해 드려졌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저는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쁘면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동행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꾸 동행에 착각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여러분과 조금 전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로 놉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온전하게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드려지는 마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것은 100% 동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내가 봉사를 하면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것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들이 동행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님과 우리의 속성이나 성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셨던
또 가고 계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본성으로는 사실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주님의 길은 희생과 섬김인데, 목사님, 저는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식고 마음이 좀만 식어지면 사람은 다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지. 저는 그래서 장애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인대가 다 늘어났다고. 왜? 휠체어체 막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침 흘리면 닦아주고, 밥 흘리면 다. 사실 내 자식도 쉽지가 않은데, 내 부모도 쉽지가 않은데, 저는 우리 아들이 자꾸 사회복지하면서 노인복지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내 부모도 사실 치매 걸리거나 내 부모도 대소변 수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면, 주님 마음 아니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한 길. 사람은 다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주님과 온전한 동행할 수 없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꼭 주일날 뵙겠습니다. 약속한 사람 많아요. 꼭 무슨 일 터져요. 마귀가 주님께 나가는 거 절대 원치 않잖아요. 목사님 이제 열심을 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세상 화려한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동행할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가? 저는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벽이면 제일 좋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구원의 간격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희미해지지 아니하게. 저는 몸짓고 피 흘려주신 주님에 대해서 한 30분을, 요즘 많이 줄었어요 좀. 옛날 기도하면 항상 30분 이상은 그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외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꼭 외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그 피로 영혼육을, 그 피로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덮고 뿌리고 바르고 또 마시는 것까지.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만난다면 구원의 간격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선가? 나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벗겨준,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속량해준, 원수의 모든 정죄를 다 무효화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예요. 나는 그 권세를 목회하면서 누리기 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나는 그 자매에게도 외쳐요. 너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명령에 복종해라. 인간 최수일이가 하면 우습지만 예수님을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 이 딸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가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저는 우리가 늘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나는 거룩하게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무 바빠갖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교회는 그렇게 뭐 건물 필요 없습니다. 이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의 운명이 잘 돼야 되는,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성도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물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의 만남에 또 키가 있다면 그건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랑 제일 인격적인 만남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대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하고 저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대화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제 경우 보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마음의 그림들을 주실 때는 많아요. 그것이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주신 사명 위로를 통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몇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쓰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세상적인 사람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막 세상적인 파괴적인 언어들 쓰지 않습니다. 생각이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생각에는 주님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없고 일주일 내내 없다가 그냥 교회 가는 날 이제 예수님한테 가나 보다. 그런 동행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제가 볼 때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저도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사역했을 때 사랑을 주고 받았던 성도님들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오늘 어제도 제가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많이.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벼르고 벼러서 전화 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먼저 해버리셨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나를 생각하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칭찬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그래 내가 알아요 장로님 저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늘 주님 생각합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도 동행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또 아픈 사람들 만나서 아픈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거짓말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추구하는 것.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도로서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피 묻은 복음에 땅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정으로 또 그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직장도 이단하고 연결되면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 연봉이 2배인데 안 갈래요 그래요.
기도 많이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 자매 지금도 안 잊어요. 기도 열심히 해줬는데 안 갈래요. 그래. 야 이놈아, 난 뭐라고 다 말기기가 어렵다. 그런데 네 마음이 불편하면 안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더니 정말 일본 외국 기업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케네디 일가에 대해서 예화가 오래 남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양조장하면서 술을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로 사람들이 곤드레 만드레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전부 일가가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하는 그 게임 아이템을 만들더라고요. 막 죽이고. 근데 사실 여러분, 죽이고 막 더럽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심성을 핍절하게 만들거든요. 담배 제조해서 파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성이나 여러 가지가 다 핍절되면은 가족이 힘든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교제하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못 오신다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미국, 한국 어디에나 영이시기 때문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성령 뜨거워지면은 우리가 뭐가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다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과